능력,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예, 얼마나 멋있는 말씀들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뭘까요? 바로 사랑이라는 말이겠죠. 이성 간에도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이 사랑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성경도 이 사랑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모두가 다 이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 인생 어느 곳에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절대 불가결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절대 불가결한 것이 사랑이고, 또 우리의 사후에 영원한 천국에서도 이 사랑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장,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내용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사랑에 대한 노래들을 얼마나 많이 부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에는 그 헬라 문화권 당시에 네 가지가 있었죠. 우리가 아는 대로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연애하는 그 남녀 간의 모습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에로스인데요.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그 당시 이 에로스가 극에 달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 사랑이 성이라는 것과 혼돈이 될 정도로 그렇게 지내는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 고린도 언덕에 가면은 코린토라고 해서 큰 신전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프로디테 신전인데 바로 이 사랑의 여신, 그죠? 그래서 이 신전에 여자 사제가 10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프로디테 신을 섬긴다는 그런 명목으로 여사제와 종교적인 매춘을 하는 거죠. 이성 간의 사랑을 대신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은 철저하게 욕망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욕망. 그래서 이 에로스라는 것은 이성의 욕망, 서로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타락된 모습입니다. 또한 필리아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형제애라 그러죠. 펜실베니아 가면은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죠. 그게 뭐냐면은 형제 간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필리아, 델포스 해가지고 형제 간의 사랑. 이게 바로 필리아라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스톨게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애를 말합니다. 부모와 자녀, 형제 간의 사랑, 피로 맺어져 있는 사랑. 이것도 굉장히 끈끈하고 가까운 그런 사랑 아닙니까? 피로 맺어져 있는 사랑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제일 근접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은 완전한 게 아니죠. 세상에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그렇게 막 죽음의 장소에까지 몰고 가고 또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는 사랑은,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완전한 사랑. 이게 아가페죠. 아가페. 이 사랑은 헌신하는 사랑입니다. 온전히 주는 사랑입니다. 온전히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 성경 어느 곳으로 보더라도 바로 이 완전한 사랑이죠. 주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헌신하는 사랑. 완전히 그 사랑이, 이 아가페가 완전한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 보았던 이 12장 31절에 바울이 더욱 큰 은사를 추구하라.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을 구하라 했는데, 가장 큰 은사는 뭐냐? 은사 중에 은사. 가장 좋은 길,
최고의 길은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제 13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는 이 아가페 사랑은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람의 방언과 1절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여기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것을 1절에서 3절 세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페가 없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방언의 은사 13장, 12장에서 여러 번 강조했죠. 14장에도 또 강조를 합니다. 방언의 은사. 그 다음에 천사의 말, 이 뛰어난 언변들. 그 당시 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많은 사람들 언변이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그죠? 언변을 자랑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천사와 같은 그런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고 울리는 꽹과리다는 거죠. 여러분, 구리가 소리가 막 나는데 그것은 좋은 소리가 아니죠.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는 게 아니죠. 울리는 꽹과리도 화음을 이루는 게 아니죠. 시끄러운 소리, 듣기 싫은 소음과 같은 이것이 바로 사랑이 없이 방언을 하고 사랑 없이 뛰어난 언변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절대적인 것이다. 2절에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습니다. 사랑이 절대적입니다. 사랑 없으면 예언의 은사, 그 다음에 지식의 은사,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 이런 것들도 아무 소용이 없다. 없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랑 없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교만해지는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절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을 구제하는 것, 돈이 많아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남들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죠. 자기 자랑하는 거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자기 몸을 완전히 희생하고 불태우는 것,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자기 의 드러내는 것과 맞다는 겁니다. 자기 의 드러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위선적인 바리새인의 모습이 바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구제하고 그 다음에 자기 몸을 희생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 아가페 없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무익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에서 7절까지는 이제 두 번째로 사랑의 속성 15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더라도 지금 완성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의 목표인데 예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고 또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 이 15가지 사랑의 속성들입니다. 자, 여기에 7가지는 한다라는 긍정적인 것으로 되어 있고요. 8가지는 하지 아니한다. 부정적인 것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이걸 잘 구별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 4절에 오래 참는 것.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오래오래 참은 거죠. 요셉은 17세부터 30세까지 13년간이나 참고 또 참고 계속 기다리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오래오래 참는 거죠. 오래오래 참는 거죠. 영원까지는 참을 필요가 없어요. 오래만 참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분이시지 우리는 영원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게 다 완성되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우리가 잘 참으면 되는 거예요. 잘 참자. 그 다음에 이제 온유하자.
온유,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습니다. 이 온유하다는 것은 연약하고 초라하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주 강해요. 강하면서도 길들여진 말처럼 아주 강하면서도 이제 자기 절제를 잘하는 거예요. 자기 통제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향해서 친절하고 상대방을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이런 모습이 바로 이 오래 참고 온유한 모습이에요. 온유한 모습. 자, 그리고 이제 시기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을 볼 때 세 가지 인간의 모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육의 사람이 있고 육신적인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육신적인 사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시기와 질투가 해가지고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조금만 가면 자기 뜻과 생각이 안 맞으면 그냥 틀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삐지잖아요. 그죠? 삐집사님. 삐지는 이 사람이 바로, 시기하는 사람이죠. 시기와 분쟁이 너희 중에 가득하도다 그랬죠? 그게 육신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는 성령의 사람은 시기하지 아니하는 거죠. 질투하지 아니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자랑하기를 원합니까? 특별히 자기 자랑, 자식 자랑, 뭐 부모 자랑, 그죠? 형제 자랑. 자기 중심의 자랑, 이건 뭐 사람들이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뭐 돈 내고 자랑한다고 그랬잖아요. 돈 내고, 그죠? 야, 오늘 점심 식사는 너가 내. 그러면서 뭐 자랑하잖아요. 자랑하지 아니하며. 누구만 자랑? 예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교만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 교만한다는 것은 자기를 높이는 거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죠. 자기 높이는 거, 그죠? 그래서 자기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자기를 자꾸 높이면 어떻게 됩니까? 잠언서의 주제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교만해지면 넘어지고 패망하는 거예요. 성경에 교만한 사람들은 다 넘어지고 다 멸망했어요. 그죠? 교만한 사람들은. 그래서 교만하지 않는 것.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5절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입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입니까? 그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고 이렇게 하는 거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거. 요셉이 얼마나 그 예의가 바릅니까? 그죠? 보디발의 앞에서도 그 감옥 속에서도 철저하게 섬기면서 예의 바르게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 다음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이지 않다는 거죠. 자기 중심적이지 않다는 거죠. 늘 이타적으로 상대의 필요가 뭔가 상대를 생각하면서 남을 배려해주면서 이렇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성내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다 성이 있잖아요. 성깔이 있잖아요. 그죠? 화가 있고 분노가 있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걸 잘 통제하는 거죠. 제한하는 거죠. 원죄의 모습은 우리가 분노하고 화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요. 조금만 뭐 우리가 안 맞으면은 그냥 막 화내고 막 분노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은 성내지 아니하고 쉽게 성내지 아니하고 또 분노하지 아니하고 화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잘 통제하는 거죠. 이 마음을 잘 컨트롤하는 거죠.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생각의 중심이 늘 선한 것, 좋은 것, 바른 것 이걸 생각한다는 거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특별히 복수하지 않는 거죠. 이 복수심이 원죄입니다. 원죄. 우리 모두가 다 복수심이 있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막 배우자까지도 그렇게 막 복수심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부부 뭐 50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신과 나 사이 그러니까 평생 천생연분인 줄 알고 말할 줄 알았는데 평생 왼수 그러잖아요. 그게 복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복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복수심을 가지고 있는 이 악한 것을 자꾸 생각하는 것은 사랑의 모습이, 아가페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창세기 45장에 50장에 이 요셉이 얼마나 참 이 복수심이 없어져 버렸습니까? 그죠? 그 자기를 인신매매 가지고 은 20냥에 팔아버리고 자기가 그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13년 동안이에요. 그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고, 또 감옥에서 죄수로 살고, 그냥 죽을 고생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복수를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신 거라고.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이러면서, 요셉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이 요셉이 예수님을 제일 닮은 사람이다. 아가페의 제일 근접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불의, 옳지 않은 거, 그죠? 이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죄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늘 좋은 것, 늘 선한 것, 의로운 것, 그걸 생각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참된 것을 늘 생각하는 거죠. 바른 것을 늘 생각하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거짓을 즐기잖아요. 그죠? 거짓 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도 모르게. 자, 그렇게 해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은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온전한 예수님을 닮아간 모습, 이게 이제 모든 것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오죠.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고. 이게 또 예수님의 모습, 모습이라는 거죠. 아가페의 모습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그렇게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고. 그래서 기독교는 바라는 종교가 아니에요. 소망의 종교죠. 모든 것을 바라는 거예요. 어떤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나를 좋은 쪽으로, 더 성숙한 쪽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다 참고 믿고 그 다음에 견디면서 이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13절까지는 이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의 영원성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영원한 건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나머지는 뭐 전부 일시적이고 부분적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완성자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시듯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고, 그죠? 20장에 모든 걸 다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21장, 22장에 가면은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여기서 말씀해 줍니다. 자, 8절. 언제까지나 사랑은 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12장과 14장에서 계속해서 예언, 방언, 지식,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것, 세상에서 아무리 높고 위대해 보여도,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임시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패할 때가 온다는 거죠. 언제까지나 주어지는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9절에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도 그 다음에 예언하는 것도 다 부분적이에요. 100% 완성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만이 완성자이시지. 자, 그래서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기 패한다는 말을 여러 번 사용하죠. 다 이제 사라지고 다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온전한 것이 뭡니까? 완전한 것, 온전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다 폐해지고 다 완성되는 것은 아가페, 사랑 안에서 완성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을 여러 번 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주어지는 모든 것은 다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는 미숙한 거죠. 미완성이죠. 그죠? 자,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고, 저 사람 어린아이 같이 말해.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이 어린아이 같아. 그러잖아요. 미숙하다는 이야기죠. 완전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부분적인 거죠.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린다는 거죠. 완성이 될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모든 게 다 이제 버려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절에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까지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아신 것까지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 이제 시간을 지금과 그때로 비교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삶이죠. 예, 뭐 80년, 90년, 100년, 그죠? 이 세상 삶입니다. 이건 뭐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거죠. 그래서 12절에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까지 희미한 거죠. 희미하잖아요. 환하게 보여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희미해. 내일 뭐가 일어날까 모르겠어. 1시간 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희미한 거죠. 인생은 희미한 겁니다. 고린도에 가니까 청동 거울이 있어요. 그 당시 여기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가 거울은 유리잖아요. 유리. 예, 너무나 밝아요. 그죠? 환해요.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고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왜 희미하다 그랬습니까? 그 당시 거울이 유리 거울이 아니고 청동 거울이었어요. 고린도에 청동 거울이 있는데 그걸로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정말 희미해요. 희미해요. 이 얼굴에 모든 게 다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희미하다는 겁니다. 다 희미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는 언제입니까? 계시록 21장, 22장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해보면 얼굴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얼굴에 뭐가 있는지 얼굴이 환한 거죠. 환하게 다 보이는 거죠. 그죠? 그렇게 완성될 때가 있다는 거, 완전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아신 것 같이 나도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죠. 천국 가면요, 야, 의문이 의심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사라져버려요. 얼굴과 얼굴을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우리가 마주보기 때문에 다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다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랬군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참 고통스럽게 했는데 왜 그랬는지 내가 이제는 다 알겠군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완성의 때. 자, 그래서 13절 결론, 그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믿음과 소망, 이것도 영원해 보이잖아요. 그죠? 영원해 보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때는 다 이제 상대적인 거죠.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고 영생 얻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제 완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믿음도 별로 소용없는 거죠. 그 다음에 소망도 어때요? 우리가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다 완성된 거니까 소망도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러나 사랑은 영원한 거죠. 천국에서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거기도 영원히 계시는 거죠. 얼마나 멋있는 겁니까? 그죠? 네,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 미숙하고 참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네, 그러나 그때가 되면은 모든 게 다 이해되고 다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면서 지금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